오늘 제가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면 이런 접속사 커넥팅 월드로 시작이 됩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일 후에라고 나와요. 다시 에발산에서 예배가 살아난 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도 견고해지고 뭔가 다시 영적으로 각성했을 바로 그 이후 당시입니다. 그때의 반대편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면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게 은혜 받고 있을 때, 결단할 때 가나안 땅 7 족속이 동맹을 맺고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누구와 누구를 맞서 싸우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 저자가 여호수아의 지도자적 위치를 부각시켜서 말을 하죠. 그만큼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마귀의 공격 대상 1순위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번 좀 제대로 믿어보자 결단할 때, 또 왠지 모르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정말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사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은 더 거세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쉽게 포기하거나 실망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확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유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내 믿음 자라나는 것을 훔쳐가려고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오히려 말씀을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가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죄를 범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200만 명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결단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이렇게 또 넘어지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내용이 참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변덕스럽고 고집스럽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은 끝까지 아름답게 빚어나가신다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인생, 또 하나님께서 한 번 허락하신 인생, 굳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바른 길을 놔두고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밝혀진 길에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굳이 우리가 길을 새로 파면서 고생과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믿음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제가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자랄 수 있는지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저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요. 여호수아 11장 29절에 보면 가나안 6대 민족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 출신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진멸해야 할, 디스트로이해야 할 민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기하게도 기브온 족속이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백기를 이미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이성 여리고성에 행한 일을 기브온 족속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브온 사람들 똑똑한 사람입니까? 멍청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다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하고 미리 항복하고 차라리 그쪽 편이 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위장을 해요. 이렇게 위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20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 외에 먼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 평화를 맺자라고 화친 조약을 청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먼 나라 사람들하고는 평화 조약을 맺어도 된다라는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기브온 사람들의 이 열심은 저와 여러분이 좀 칭찬하고 본받을 만하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소문만 듣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봤는지 이렇게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해서 위장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어떻게든 이렇게 살려고 진리를 찾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는 성도로서 말씀을 알아가는 열심에 절대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장한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13절도 보시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낡은 옷을 입고 왔어요.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옵니다. 찢어진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와서 화친 조약을 하는 것처럼 찾아왔어요. 이 정도면 거의 백상 예술대상 수상감이에요. 나름 이렇게 자기네들이 살겠다고 연기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연기해서 찾아온다고 누구나 쉽게 속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도 나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전 7절에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나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얼굴 생김새 보니까 바로 이전에 아이성 여리고성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겼다. 너네들 가나안 땅 출신 아닌가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을 항상 심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분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가 10세기 때, 15세기 때 진리가 거세게 공격당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자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묶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도 묶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풀리는 거면 이 땅에서도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매여 있는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깨어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이 보여주는 증거에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속게 돼요. 그래서 랄프 데이비스라는 구약 신학학자가 이 본문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증거의 함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증거만 보고 사는 삶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 필요한 시대인데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살아가는 현상이 말세에 라스트 타임에 고통하는 때에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한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아시죠? 사기꾼들, 이 사기꾼들이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 진리를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미혹받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1번이 조금 긴데 역사적으로 진리가 어떻게 공격을 당해왔는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Reckless Faith, 무분별한 믿음이라는 책에 정리된 내용인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성도들을 속이고 진리를 공격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사도시대 때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한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여기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예언이 됐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탄도 진리를 더욱더 공격하기 위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공격했느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미혹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해요. 예수님은 상상 속 인물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참 구원자임을 믿지 못하도록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어떻게 방어하고 보호했느냐? 초대교회 교부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직속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교리를 잘 정립해서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잘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호하니까 공격 대상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성령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성령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격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신비주의적, 은사주의적 운동의 영향권으로 성령을 바꿔버려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을 눈에 보이는 영적인 형상과 능력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느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자기가 마치 통제하는 것처럼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운동의 무브먼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세요가 아니라 이 운동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내가 본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 증거가 있다. 내가 경험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고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내가 보고 내가 직접 경험했으면 그게 무조건 진리입니까? 아니죠.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무브먼트가 그대로 이어져서 에큐메니즘 무브먼트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조되니까 크리스찬 닥트린, 이 객관적인 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큐메니즘 무브먼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지. 사랑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심판도 없애자. 공의도 없애자. 사랑이 아니다. 인간의 죄됨,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도 없애서 죄에서 구원받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도 없애자. 그리고 사랑을 재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무브먼트가 1980년대에 어떻게 바뀌냐? 서브젝티비즘으로 바뀌어요. 주관주의로 바뀝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보다 심리학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상처, 자기의 심리, 자기의 감정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요. 이 서브젝티비즘 주관주의가요. 실용주의, 프래그매티즘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요즘은 성경을 접근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귀 기울여야 되는데 실용주의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성경을 접근해요. 오늘날 이 무브먼트가 지금 다음 세대 MZ세대에게 어떻게 전해졌느냐? 주관주의, 체험주의로 그대로 이어져서 내가 느끼는 것, 진리는 성경의 정확한 해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게 진리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이 동성애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이 정체성의 문제들이에요. 이 무브먼트를 일으킨 지도자가 실제로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할게요. 저는 솔직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게 직접 하신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 시간상 여기까지만 다룰게요. 제가 왜 이 역사적으로 이것을 다뤘느냐? 오늘날 성도들을 사탄이 속일 때 노골적인 악마의 탈을 쓰고 오지 않습니다. 100% 악한 용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포장된 선으로 찾아옵니다. 절반은 진리, 절반은 거짓으로 공격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공격합니다. 절반만 믿게 하고 절반은 너의 생각대로 살아라. 오늘날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이런 공격들을 경고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 눈에 보기 너무 좋은데? 이거 내가 경험하고 느낀 건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가를 분별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한테 딱딱 떨어지는데 여러분 요나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환경과 상황이 다 딱딱 떨어졌어요. 갔는데 배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딱딱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나한테 무조건 유익한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임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가 진리와 에러를 구별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논쟁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결국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요한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패스해 주신 말씀 그대로, 역사적으로 반역되지 않는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믿고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영적인 분별력이 저는 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키우기에 필요한 것은, 또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만 기본 사람들을 자기 공동체로 받아들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생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가리켜서는 내가 이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은폐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다윗과 사울이 달랐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영성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시시콜콜 작은 것 모든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영성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말은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이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예배를 말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도 결정하셔야 됩니다라는 예배의 행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의미를 조금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시시콜콜 모든 것을 묻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저녁 음식으로 먹을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먹으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속에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알아서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렇죠, 여러분? 시시콜콜 묻는다라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다 일일이 묻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물을 때에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신조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답정너.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신혼부부 사이에 음식을 정할 때 아내들이 항상 답정너를 결정하고 남편에게 묻는 말로 자주 사용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물어볼 때 답정너로 물어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볼 때 이미 마음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답은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답에 사인만 해주세요. 어프로브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틀린 질문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틀린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 12장 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보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 먼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유가 먼저 되어야,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영어로 보면 잘 보세요. 립서비스, 예수님한테 립서비스 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living sacrifice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복음을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라서 공의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스티스를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By the mercies of God.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왜요? 몰라요, 저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기 전에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책감의 짐, 내가 착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에게 인정받아서 안식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먼저 왔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저절로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가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2절이 연결이 돼요. 보세요.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된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저항하죠. 싸우죠. 저항한다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늘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자, 변화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적인 분별력은 명쾌한 정답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무조건 승리합니다라고 굳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정답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무슨 질문이에요? 이 결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결정인가? Is this right before God? 이걸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정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인가? 도덕적인 책임이 따른 결정을 말해요. 결혼, 가족, 직장, 교회, 관계, 내가 만든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결정,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물어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죠. 온전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말해요. 그럼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냐? 내가 내리는 이 결정으로 인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지장이 없는가?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들이 커가지고 항상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커서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고 그저 그런 평판이 있는 대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좋은 대학교에 가면 대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저 그런 대학교 가면 그저 그런 대학교 가서 여전히 좋은 교회에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아들에게 어디를 가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저 그냥 대학교 가도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 아들이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리는 이 결정으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지장이 없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계속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저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해서 실수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 열매의 특징이 어떠하냐? 일단 제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은요,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평안함을 허락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결정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별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사실 어제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요, 세상에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야고보 3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여러분, 귀신의 지혜가 있어요. 내 욕심의 정욕의 지혜가 있어요. 땅 위의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의 결정을 내리면, 그 지혜를 따라가면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대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또 달라요.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거룩하고 깨끗하다. 나에게도 복이고 상대방에게도 복이다. 둘째 화평하다.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셋째 관용하다. 온유하고 합리적이다. 양순하다. 양순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기꺼이 설득되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해요.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려진 결정은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화평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게 사실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실수해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돼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민족들을 동맹 조약해버리고 나서 3일이 지난 후에야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무지하게 실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3일 후에라도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 이거 내가 잘못된 내린 결정이었구나. 그럼 여러분, 빨리 알았으니까 기브온 사람들 쫓아내버리고 죽여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도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세요. 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느냐? 18절 보세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미 잘못된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걸고서 이 두 백성들을 다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민족들도 받아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보면 9장 27절에 보면 이 기브온 백성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이 기브온 백성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하나님 백성의 섬기미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수는, 과거의 어떤 연약함과 실수는 인생을 망친 챕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악함과 무지함과 연약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킬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 항상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마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는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에 짐 셰딕스라는 사우스 이스턴 침례 신학교 교수님이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평생 설교학 교수로 30년 이상을 섬기셨고 작은 지역 교회의 목사님으로도 섬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마지막에 치매기도 오고 또 시한부 판정을 받는 그런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생들 앞에서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초등학교 때 지옥불에 떨어져 사는 게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I know, this is bad testimony. 이렇게 얘기해요. 별로 좋은 간증은 아니라고. 내가 내 죄됨을 알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믿은 게 아니라 나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예수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인트가 뭐냐?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교수로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린 초등학생이 지옥불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아픈 질병 속에서 치매기가 걸려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신학생들에게. 결국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구원받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실수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기브온 백성이요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온 거예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요 실수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이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상처 없이, 두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 믿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있으면 정말 할렐루야지만, 여러분, 제가 모르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상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요 저와 여러분 완벽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우라라는 오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것이 진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조금 실수했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오셔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가장 악함을 사용하셔서 가장 최선으로 바꾸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악한 일, 나쁜 일, 일어나지 않아야 될 말도 안 되는 일, 이해하지 못할 일, 하나님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고 우리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